2020년 10월 25일 오버플로잉 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함께 해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처소에 우리 주 성령께서 충만한 예배의 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를 만나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할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드려진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각 처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필요한 모든 육적 영적 필요를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주실 때 후히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만 반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이제 고린도에 방문해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사역했을 때 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받았음을 우리가 또 사도행전 그 전장 18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 지어가면서 자신이 파송받았던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은 그가 정말 가고자 하였던 유럽이 아닌 아시아 지역,
이제 3차 선교여행은 아시아 지역에 직행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원했던 사역, 드로아 항구에서 왜 성령이 유럽으로 가게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정말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던 지역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많은 위로와 또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많은 백성들을 일으키셨을 때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선교 여행 중에 참으로 긴 시간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위로의 힘을 받고 이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열심으로 복음 사역을 전했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안디옥에서 재정비를 잠깐 한 뒤 에베소로 직행하는 모습을 우리 19장 전반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도 역시 쉽지 않은 그리스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에베소라는, 여기서 에베소라고 나와 있는 이 에페소스라는 지역은 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복음을 전하기 힘든 지역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옛날 역사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있는 그러한 신전의 본산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황제 숭배의 자랑스러운 본거지로 잘 알려져 있었어요. 그 당시 때. 그리고 여러 촌락과 도시의 지역 관리들은 로마 그리고 황제에게 새 진전을 지어 바치는 특권을 얻고자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신전을 만들고 얼마나 좋은 우상신을 만드는가가 그들에게는 수입 창출로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부수입으로 인해서 경쟁 구도가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도 이렇게 경쟁 구도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과 여신은 지금도 아직 형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파괴되고 기둥만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를 재건한다 치면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2배로 2배 가까이의 크기로 지어질 수 있다라고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에베소에 있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우스라는 신이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라는 신이 몸소 하늘에서 선물로 내려보냈다는 이 여신상 아르테미스가 있는 에베소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이 여신상은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을 마치 그곳에 모든 그런 우상들의 가장 으뜸으로써 자신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듯이 가장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 아르테미스 여신상에 여성들만 참여하는 제사 의식이 치러졌는데요. 그 제사의 내용은 실로 제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문란하고 참담한 그런 제사 현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풍요의 다산,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서 이 가슴, 여성들의 가슴이 21개가 달려있는 여신상이었어요. 아마 보기에도 끔찍한 저런 신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 터키, 에베소 지역, 지금은 터키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이 여신상을 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신상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제가 사진을 갖고 오려고 했는데 사진이 너무 끔찍해서 이 여신상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역사로 1세기에 2번이나 큰 영예를 얻게 됩니다. 많은 지역에서 그 지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대단한 신전을 갖고 있다. 야, 너희들 대단한 신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큰 영예를 이 1세기 동안 2번이나 얻게 되는데 우상 숭배의 가장 뛰어난 도시, 우상 숭배의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알려져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마술뿐만이 아니라 주류 이교도
뭐 기독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슬람교도 있을 수 있지만 주류 이교도 신앙에서 벗어나서 늘 구석에서 유행하던 어둡고 강력한 여러 사술의 본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마술사와 사술을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을 믿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당시 때 우상이 만연했을까라고 생각은 해보지만 사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상 숭배는 만연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때는 미디어나 어떤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매체나 우리가 빠져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재미난 것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늘 그 빈 공간을 무언가의 중독으로, 무언가에 빠져 지내는 걸로 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우상 신전과 우상 신상들은 사실 그 사람들의 공허함을 표시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모습,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영혼이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나 자신, 풍요와 다산의 여신상 같은 그런 아르테미스 신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감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우상숭배가 만연했으면 오늘 이제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몇몇의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 마술, 이 사술 이런 것들은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우상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모든 책들, 마술과 관련된 연금술과 관련된 사술과 관련된 책들을 다 태웠는데 그 값어치가 은 5만이었다라는 거예요. 은 5만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억 단위의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을 누가 저질렀냐?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니까 반드시 이런 일에는 반발과 보복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로 가득가득 찼지만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과 11장에 보는 사도 바울의 이 회고록이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회고하는 그런 기록이 고린도후서 1장과 11장에 나와 있는데 얼마나 그가 매를 많이 맞았고 얼마나 옥중에서 그가 두려움과 떨림과 그렇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받은 핍박을 자세하게 나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 이 한 군데서 받은 핍박과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시아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아시아에서 아시아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헬라 사람들한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대인 자신의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기억할 때 물론 에베소에 많은 열매가 있었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지만 가장 힘든 사역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은, 복음의 역설은 가장 사역하기 힘든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지역은 왜 이러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러지?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복음이 절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장소와 상황과 환경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음 사역하기가 힘든 곳에서 가장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고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에 꽃을 피웠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짧게 되어 있지만 이 에베소서에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비밀들이 들어있고요. 특히 4장과 6장까지는 우리의 실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접목이 되는데 크리스천 페이스, 크리스천 라이프, 이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나? 처음에는 이제 에베소 방문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회당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스르지 않았어요. 항상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3달 동안에 안식일을 12번을 보내는데 이 12번 동안에 12번의 회당에서만 열심히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아니에요.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통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요.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선포하고 광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천국이 가까워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천국이 이미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Kingdom has come. 그래서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우리에게는 회개가 자연스러운 반응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반응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자아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회당에서 강론했어요. 그런데 회당 사역은 쉽지 않았습니다. 20장 19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써요.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유대인의 관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시아에서 받았던 모든 핍박과 고난이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의 관계. 자신의 동족이 자신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자신을 고소해서 계속 옥사를 치렀고 매를 맞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당시 때 어떤 소문이 들었냐면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소문인데 이제 메시아 숭배 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상이 참으로 끔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끼리 서로 구설수를 퍼뜨렸어요.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성찬식이라는 것을 가행하는데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러한 이상한 예식을 하는 단체로 오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회당 사역을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회당 사역을 계속 하다가는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멸시와 핍박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희석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바로 선택한 곳이 바로 공중사역, 퍼블릭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회당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회당에서만 설교하고 회당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게 아니라 밖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의 공중설교, 에베소의 공중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는데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교역료와 문화의 중심지였던 만큼 복음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 지역에 와서 여행을 하였고 신전을 돌아봤고 신상들을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 즉 그들이 듣고자 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사역을, 물론 모든 사역을 다 사랑으로 감당했지만 특별히 이 에베소 사역을 사랑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또 그 다음 장을 통해서 철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자신이 방문했던 그리스 지역과는 조금 다른 사역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무게 됩니다. 선교 여행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이 3년이라는 시간 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느덧 선교가 자신이 이루어야 되는 목적 지향적인 어떤 과제가 아니라 선교는 곧 사랑이다. 복음 전파는 곧 사랑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는 사랑이다. 복음 전파는 사랑이다. 믿으십니까? 복음 전파 선교 사명을 이렇게 사랑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톰 라이트 신학자는 이것을 보면서 사랑은 현재의 미덕이지만 신자는, 성도는 이 미덕 안에서 다가오는 마지막 시대의 삶을 내다보고 그 삶을 실제로 체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어서 제가 좀 풀이해드리면 사랑은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동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로만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았고 정말 그들을 마음의 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착되기 힘든 환경에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가장 힘든 환경과 상황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친구 관계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으십니까? 우리 와이프 이름이 진실입니다. 제가 우리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했어요. 거짓된 사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진실을 만나니까 제가 진실하지 못하면 제 안에서 거짓이라는 것이 막 느껴지면서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이 사람하고 절대 연애할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고 평생 살 수도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요즘 좀 많이 이제 결혼한 지 좀 됐으니까 조금 저도 진실해지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행함과 진심으로 하는 것이 사랑인데 사도 바울은 이 행함과 진실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했다라는 것이죠. 공중 설교를 통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 전파, 아시아 지역의 요충지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열정과 사랑이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 신학교를 다닐 때 가장 큰 신학교 학생들끼리 서로 물어보는 게 그런 거예요. 어디로 사역하게 됐어? 어떻게 그 교회에서 무슨 사역하게 됐어? 그 교회는 얼마나 성도가 많아? 그 교회는 어떤 사역이 있어? 이런 것들을 막 서로 물어봐요. 그리고 가장 금기시돼야 되는 그 질문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 사례는 얼마 받아? 제가 이런 좀 질문들을 하는 우리 신학생 동기생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험이 들었어요. 사역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떤 환경과 상황에 그들이 노출되었어서 어떠한 영적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서로 고민하며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피상적인 것들을 나누는 그런 몇몇 동기들 때문에 이제 시험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참 이번 주에도 저희 일본 권상균 선교사님께서 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힘든 장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많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했대요. 전도 집회를 했대요. 이제 일본 정부에서 다 여행을 가라고 해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조그맣게나마 모여서 전도 집회를 가능하게 돼서 바로 전도 집회를 강행했는데 많은 열매가 있었다고 저에게 참 그 편지를 또 보내주셨는데 너무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어려워서가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힘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계속 실천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여러분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 지역이 특별해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사역한 게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을 때야 이제 사도 바울은 사명 중심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에 3년간의 뜨거운 사역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게 세상으로. 사도 바울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공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공공장소로 옮겼는데 그 공공장소의 이름이 여기 8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 먼저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8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와 똑같은, 마게도니아와 똑같은 회당 중심의 사역을 했지만 이들 역시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도를 비방했다고 구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러한 반응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을 때 사도 바울이 화를 내게 되죠. 옷에 먼지를 털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냥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 너희들하고 나는 이제 뭐 상관 안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회당 중심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19장 오늘 본문의 전 구절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볼로가 차마 성령 세례를 주지 못한 그 12명의 사람들을 세례를 줘서 사도 바울의 제자로 만드는데 그 제자들을 다른 일을 시킨 게 아니라 회당 중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역 자체가 틀려졌어요. 사도 바울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막 혼자서 막 회당에서 저주하고 떠났던 그가 12명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않고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두란노 서원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누가 보이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사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되고 있구나. 어느덧 조금 부족한 모습도 있었어요. 화를 내는 모습도 있었어요. 위로를 받고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잘난 척하는 수사적 설교를 구사했던 아레오바고 같은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처럼 Jesus likeness.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처럼 적용하려고 하고요. 내 어떤 생각과 내 고집 안에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Jesus likeness.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세상으로 나가요. 그래? 회당? 오케이. 우리 제자들한테 맡겨놓고 두란노라는 세상의 기관에서 날마다 강론했다고 그래요. 특별히 여기 두란노라는 이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뭐 서적 이름, 뭐 서점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두란노라는 사람이 이 에베소에서 큰 강당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큰 강당. 그럼 이 강당을 빌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또 천막을 지어야만 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가슴이 아팠는데 또 천막을 짓는 일을 통해서 재정을 충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지을 때랑은 조금 다르게 두란노 강당을 빌리기 위해서 천막을 지었다. 살기 위해서 천막을 지은 게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을 지었던 게 아니라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천막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 지역에서는 자신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도 있었어요. 같이 천막을 짓는 사람도 있었어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같이 천막을 짓는데.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혼자 천막을 짓는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천막을 짓는 게 아니라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공중설교를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빌려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천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서 고백하듯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적으로 자립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급하지 않았고 여유가 있었으며 대적들과 대항하지도 않았고 맞서지도 않고 천막을 묵묵하게 지면서 재정충당을 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많이 변한 모습,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정말 많이 변한 모습. 기회는 3-4번이라고 하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사역과 어떤 일에 있어서 3번은 기회를 받아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1차, 2차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3차 선교 여행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성장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마다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나야 되겠구나. 그러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에베소서 사역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압시가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마술과 다양한 미신의 능력을 사모하는 에베소였어요. 엄청난 그러한 미신들, 엄청난 잡기들이 동원돼서 이 지역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기적,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이 에베소 지역을 묘사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과 같은 이런 곳에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 성경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기적이 일어날 때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구원에 관련된 일에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뭐 복권 사갖고 이게 로또 당첨되는 게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막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막 아플 때 왜 안 고쳐주시냐고 막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고. 성경에서 나오는 기적은 구원에 관련된 일에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지역,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에 얼마나 많은 잡신이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신접한 여인들을 세워서 그 살 붙인다고 하나요? 좀 뭐 그 용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 잡신들이 막 우글우글 거릴 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완전 판이 틀려요. 자본주의, 만모니즘. 그런데 성령의 역사, 기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잡신이 많고, 일본 같은 나라, 정말 인도 같은 나라에는 지금도 예수 믿는 그 지역,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구원에 관련될 때만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을 볼 때, 대표적인 출애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바다를 갈랐다.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분이 왜 내 삶 가운데서는 바다를 가르시지 않나요? 바다를 가르신 이유가 뭐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거룩이라는 것은 그곳이 있어야 되는, 어떠한 물체가 있어야 되는 그 장소, 그 코스모스,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다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질서를 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이 있어야 되는 곳을, 그 질서를 깼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물불을 안 가리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에게 기적이 없다고 신앙생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낙담하고, 우리에게 더 이상 기적 보여지는 게 없다고 다시 마치 에베소 사람들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기적은 구원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 그 질서를 깨시고서라도 내가 한 영혼, 내가 선택한 한 사람, 그 사람 구원해내겠다 하시면 지금도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기적은 구원에 관련된, 나의 가정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나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러한 초자연적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손과 심지어 손수건과 치마와 이것들 다 사용했다고 얘기하세요. 뭘 위해서?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만든 문구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구원을 이루신 데는 타협을 보지 않으세요. 다 품어주세요. 다 사랑하시고 이방 땅까지 심지어는 다 회복시키시는데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바다를 갈라서라도 사도 바울의 기적을 행해서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이것은 이제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속성.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열심히 사역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인 사역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단순한 문장 같지만 굉장한 문구입니다. 굉장한 문구예요. 2해 동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포함해서 3년 동안이에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고 사역했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자사본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자사본이라는 오래된 그 사본에서 사도 바울이 5시부터 10시까지 강론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그 2년 동안 5시부터 10시까지 강론을 했으니까 총 3,120시간을 복음을 전했다. 강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 주어지는 삶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강론을 하니까 가장 많은 열매와 에베소 교회라는 계시록에서 가장 첫 번째로 거론되는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참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수고와 인내하였고 또 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뎠던 공동체였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였어요. 그 첫사랑은 뭐죠?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잃어버렸다. 그 첫사랑만 회복되면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만 회복되면 되는 거였는데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사역한 사도 바울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처럼 사역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상고할 때 그들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 눈물로 떠나는 장면이 제가 2020년 1월 달에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데모시아 오이코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절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020년이 시작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데모시아, 공중, 오이코스, 집에서. 근데 너무 저도 소름 끼치는 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회당이 나오지는 않아요. 회당이. 데모시아, 오이코스, 그리고 교회, 에클레시아가 나오면 좋은데 교회는 없고요. 데모시아와랑 오이코스밖에 없어요. 이유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쫓겨나고 데모시아와 오이코스에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 시대와 너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핍박하고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이런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가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되겠냐고요. 데모시아 오이코스로 돌려보냈다면 우리가 그 데모시아 오이코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다 돌려보냈어요.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 여러분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근데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이제 그 돌려보내고 포로됐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모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이번 주에 같이 묵상했던 굉장히 저에게 은혜됐던 찬양이 있는데요. JJ 윅스 밴드라는 저 처음 들어보는 이제 밴드 이름인데 이 밴드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Let them see you in me라는 찬양이에요. Let them see you in me. Let them see you in me. 그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당신을 보게 하소서. Let them hear you when I speak. 그들이 내가 말할 때 당신을 듣게 하소서. Let them feel you when I sing. 내가 노래할 때 그들이 하나님, 당신을 느끼게 하소서. Let them see you in me. 나를 통하여 그들이 당신을 보게 하소서. 라디오에서 이 찬양이 나오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우리를 통해, 각자 개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데모시아엔 오이코스를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복음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견뎌내고 있어요. 힘쓰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토요일 날 와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잖아요. 복음으로 잘 살아내줘서 고맙다. 일주일 복음으로 잘 살아내줘서 고마워.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줘서 고맙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묵상해서 고맙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위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이 모든 교회가 이렇게 서로 무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로마서 16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고, 언제 그들의 교회와 그들의 공동체가 박해를 받아서 흩어질지 모르니까 마치 만나는 게 마지막 만남처럼, 마지막 인사처럼 뜨겁게 무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보고 왔어, 지난주에 봤는데 또 왔어, 왔어, 살 더 쪘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언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러한 정말 두려움에, 물론 그 두려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세워가실지 모르는 그 두려움으로 서로에게 뜨겁게 문안하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복음으로 살아내고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복음을 지키며 산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서로 문안하는 방식이 이렇게 입맞춤이라면 우리도 서로에게 사랑으로 수고했다, 고생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서로 문안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오버플로잉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사역의 형태를 볼 때 정말 그는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전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는 정말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시간이 더디고 가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2020년 이 10월 달까지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남은 2개월 반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길 소망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다시 이 연말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 주를 경배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하나지 않으신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평생에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결단하며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이곳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복음을 살아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이 찬양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렇게 처음으로 갔다고 생각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우리의 삶이 아무런 보잘것없이 휘청망청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있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이러한 삶, 주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바라키 현에서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멈춰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정지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타협점이 없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과 환희로 이 땅에서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의 위로와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오버플로잉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며 같은 고백과 결단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